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과 남은 기간 동안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되며 중요성이 가장 높은 예언서가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을 꼽으라면 아마 이사야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사야를 정말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계기에 이사야서를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도 지경도 더욱더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사야는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정말 폭풍과 같은 시대를 살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다 왕이 이름만 4명이 나오죠. 우시야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시대에 왕이 이렇게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긴 몰라도 일단 평안하진 않았던 시대인 건 맞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는 유다를 둘러싼 열강들의 위협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예언자입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예언의 가치는 높아지고 소중해집니다.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포되는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남유다 왕국과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분노하셨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뭐 바벨론, 애굽, 뭐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매우 소수예요. 아주 분량이 적습니다. 이 이사야도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분량이 매우 적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예언은 매우 길고 분량이 많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제외하면 다 이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에 대한 예언이 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온 세계와 열방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정을 가지신 만큼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에게 더 실망을 많이 주는 것이죠. 실망을 더 타격감 있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망이 큰 만큼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강한 회초리로 꾸짖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1장의 아직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아직 땅도 성읍들도 온전해 보이는 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망가진 유다, 패망한 유다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뜻은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야, 유다가 어떻게 될 거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야, 완전히 얼굴에 너희 피투성이가 될 거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만큼 세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을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로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높은 잣대, 더 높은 기준을 내거실 것이고 더 거센 심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애정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함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까지 내가 만족함이 없다, 내가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동시에 위기감과 또 경외함, 그 두려움을 함께 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의 합당한 삶과 기준을 받아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부담을 가지고 무게감을 갖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감, 막중한 부담감이 사실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 동시에 그 무게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예배를 잘 안 드렸나? 이스라엘이 교회 나오기를 거절했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죠. 오늘 본문 11절, 13절, 14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태껏 열심히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전을 열심히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이제 피에 배불렀다, 양식에 배불렀고 내가 너희 피가 이제 받기가 싫다, 제사가 받기 싫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나오는 대로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의하면요, 이들의 손에 묻어있는 피는요 불의함의 피예요. 연약한 자들의 피이며 학대받는 자들의 피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보이지 않는 그 정의와 공의의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의로운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래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에게 그저 버려버리고 싶은 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기도와 헌금들이 다 하나님께 짐이라면, 하나님 그거 다 버려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곤비하고 피곤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대체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헛된 수고를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예배 중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내게 주어진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결단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리라. 나의 삶으로 불의한 세상의 정의를 이루고 이웃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런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 대한 기준은 높을 수 있지만 옆집 자녀에 대한 기준은 딱히 높지 않습니다. 옆집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 자녀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배 시간 정도, 헌금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를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르기 어려운 산인 만큼 오를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내 삶을 주께 드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헌신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거역하는 자녀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결한 삶으로, 그래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정한 절기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배 이외의 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